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45번째 묵상 예레미야 애가 3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에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제목 그대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왜 슬픈가요? 무엇 때문에 선지자는 애통해하는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멸망 때문이 아닙니다. 슬픈 역사적 현실 때문만도 아닙니다. 힘들고 고달픈 삶 때문만도 아닙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죠. 사실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이 마음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보여지는데 예레미야가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이 슬픔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고 내 허리를 맞추시고 나를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쓴 쑥으로 배불리시고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애통함은 그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갖는 몸부림일진데 하나님이 슬픔으로 끝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은 반드시 위로와 소망으로 귀결되는데요. 문제는요, 이걸 보는 영적인 실력입니다. 고난이 유익한 것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요, 고난을 유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선지자는 이걸 본 거죠. 22절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 또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내 힘만 알고 내 지혜만 알고 그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하심, 이걸 알아야 고아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자원들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자원이 부어져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오늘 선지자가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예레미야는 18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 탄식 속에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게 뭐 하는 건가요? 기도하는 거죠.
소망이 끊어지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같은 이 쓰디쓴 상황과 내 마음을 기억해 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조차도 쑥과 담즙 같은 그 쓴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조차도 그 쓰고 아픈 것들이 기억나서 낙심이 되었지만, 이런 말인 거죠. 그 다음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기도한 것을 담아두며 생각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런데 기도할 때조차도 너무나 힘들고 낙심이 찾아와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게 뭐예요? 다시금 마음에 뭘 담아둔 거예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고난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곰곰이 새겼다는 겁니다. 그 쑥과 담즙 같은 것들을 생각하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고백했던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며 그것들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 쓴 것이, 아픈 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중에 그 쓴 것들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기억나지 않았어요. 언제나 내 곁에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진노 중에라도, 심판 중에라도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언제 그것을 다시 깨닫나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런데 한 번 엎드렸을 때는 오히려 속에서 쓰고 아픈 것들이 올라와서 기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도했던 것들을 떠올리며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회상하고 다시 엎드리고,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마냥 그냥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그 슬픈 것들, 아픈 것들을 마주할진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여러분이 무릎을 통해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때 뭘 깨달아요? 낙심 중에 소망이 생기는데 그것은 다른 데서 오는 소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발견한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나에게 크다는 것.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성실하심.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설령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오직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 그분의 일하심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날마다 발견되어지고 새롭게 깨달아지기를,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